재미난 얘기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대전에서 한 적이 있는데 눈이 펑펑 내린 날에 우리는 제설 작업을 하지 않고 제설 작전이라고 표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제설 작업에 임합니다. 왜 눈을 그렇게 열심히 치우는지는 잘 몰랐는데 저희가 각 도로마다 지역이 딱 나눠주는데 특히나 제가 속한 도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별 3개부터 4개까지가 지나가는 길목과 출입문까지가 저희의 구역이었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여유롭게 나가서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제설 작업을 하겠지만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에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내일 아침 7시에 참모 차장이 들어가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밖에는 눈이 오고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별 3개는 아침 7시에 온다고 그러고 하니까 저희 기상시간이 새벽 4시에 총 기상을 해서 3시간 동안 어떻게든 그 눈을 치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눈을 치웁니다. 제가 제설 작전이라 하기 웃긴데 새벽 6시 50분에 정확하게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별 3개짜리 차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별 차가 뒤로 밀리는 순간 다 영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지역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큰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사명하는 것이 제 군의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꾼에 대해서 사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저번에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오직 능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주제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려면 충성해야 하죠. 그런데 방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함정.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야 합니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최고의 일꾼, 능력을 사용해서 최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녀로 살아가니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스승과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스승의 수준은 성수의 수준인데 지성소와 영적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다른 말로 지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로마 철학이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우상이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수사학 가운데도 월등하게 눈이 높았고 머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덴의 실패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아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뒤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첫 번째 제자 디모데를 파견시켜서 그들을 돌보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스승은 흔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교류가 없는 상황, 1대1로 만남이 없고 그저 성도만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낳고 키우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최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해야지 스킬이나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늘 말하지만 자신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가 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교만하라고 정죄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판단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정죄하고 판단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교만입니다. 윤리가 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모든 일이 교만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식을 말한 것을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진짜 능력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일꾼은 능력으로 일할 때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최고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밀착과 날개짓과 마지막에 배려가 있습니다. 능력이 뭔가? 능력은 밀착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이런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자크라고 그 당시 언어로 하자크라 그럽니다. 이것을 깊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밀착하는 것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하다면 무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밀착하는 것이 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범한 돌이 강해지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벽돌이 됩니다. 구워내기 때문에. 빨간 벽돌은 망치로 때려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꺼워도 송곳으로 찌르며 구멍이 납니다. 종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빨간 벽돌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송곳으로 구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벽돌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강하고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에 붙어 있고 성령에 붙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떨어지며 말라 죽어버립니다. 요즘에도 밖에 보면 포도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가지가 없는 상들을 보게 되고 위에다가 비닐이 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닐이 씌어진 모습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나쁜 병균부터 방어하고 더 이상의 포도나무가 더 크게 자라지 않고 정확한 그 그릇만큼만 퍼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근데 포도나무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제대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미난 게 있습니다. 포도가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kg까지의 크기를 도달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1kg에서 2kg대에 무작위로 따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맛이 있을까요? 당연히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질지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정할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가지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 채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 말라버립니다. 가지에 밀착되어 있을 때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것을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밀착되어야 합니다. 밀착하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밀착될 때 나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밀착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밀착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만에 자신들을 밀착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바알이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밀착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뭐죠? 오로지 지식과 자신 인맥과 자신의 말의 실력들을 자랑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과 말이 아닌 능력, 즉 그분께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시차가 짧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밀착되어 사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시차가 길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촉구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시간과 마음. 그리고 거리가 짧아지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어긋난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것과 선교를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과 마음이 있는 곳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차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짧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꼭 해야 합니다.
조건을 보고 시간을 보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지식과 말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영어에 보면 디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설정값을 초기 단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 설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보시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기도와 말씀의 시차가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차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밀착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개짓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과 충성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여 그분의 동력자가 되도록 꾸준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벽돌에 종이가 밀착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사방으로 완전히 붙어 있을 때까지 벽돌의 강도를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허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작은 구멍도 없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쉽게 찢어서 사라지는 것이 이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르되 화사들을 잡으소서. 꼭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직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은 세 번만 치느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요아스 왕과 엘리사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게 되자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가 왕을 불러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할 때에 왕은 세 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는 왕에게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6번에서 7번을 치라고 왕에게 말했지만 그 왕은 세 번만 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6번이나 7번을 쳤으면 아람의 왕국을 진멸했을 텐데 단지 승리만 머무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날개짓을 죽으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다른 말로 복리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마치 이의 거듭 제곱수와 비슷합니다. 수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의 이승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의 3승도 8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쭉 가다가 이번에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2의 10승은 얼마큼의 숫자로 올라갈까요? 저 찾아보니까 1024. 10승인데 1000배 갖고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배는 10배가 아닙니다. 10배는 1000배에 가깝습니다. 더 앞서 나가서 2의 20승은 얼마큼 올라갈까요? 10,000배까지 올라갑니다. 20승, 20배가 끝이 아니라 10,000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한 번 더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많이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순종에 몰두하게 되면 세상의 일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밀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짓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배려입니다. 능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둘러볼 때 훨씬 강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직접 가서 야단을 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대신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사도 바울이 가서 큰 호통을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좀 약한 부교육자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지 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할 때나 사랑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두고 올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면 정말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매우 느립니다.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마음을 품어야 최고가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빠른 속도, 빠른 것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 오직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일꾼, 모든 일꾼 가운데도 최고가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교만함을 일하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밀착되어 죽어라 날개짓하는 순종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개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함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고인가 될 수가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오직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곳에 큰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